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지금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세 번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제가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에서 모아보니까 처음에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는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는데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줬고, 그냥 듣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까지 부모에게 전해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밝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이것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아주 극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본다면 연세가 많으면 은퇴하시고 그냥 조용히 자기 남은 생을 잘 사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극노인들에게 오히려 중요한 계시,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다라고 예수를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두 남녀 노인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 그들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문학을 통해서 항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 연구를 따라서 바로 큰 한 별을 따라온 것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말구유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헤롯 왕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도, 또 서기관들에게까지도 당신들의 임금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전체 이 스토리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탄생하시는 것이 인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알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러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우주적인 이러한 소식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세 가지로 시므온, 안나, 동방 박사에게 계시를 주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한번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선지자가 네 생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로 오늘이다 라고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바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모에게 안겨서 성전을 들어올 때
바로 성령이 저 악이다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메시아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셔서 성장만 하셨다면 세계의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당시에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결국 우리들이 읽기만 하면 바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장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밝히신 거지만 후대에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는 온 인류가 다 알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 이제는 늙어서 죽을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도 죽음을 늦춰주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고 증거하라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었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임의로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을 이렇게 쓰셨는가를 보니까 여기 25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므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신자에게 쓰시는 단어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므온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닮아가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속 문명에 깊이 빠져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정통성 있는 나라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래도 소수의 선민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령의 사람을 잠깐 수명을 지체시켜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겉은 늙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렇게 시므온처럼 쓰임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성으로 깨달으시고 최후까지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안나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여기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3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므온보다도 더 연로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남편과 7년을 살고 과부가 됐는데 84년이라 그랬는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서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13살에 조혼했는데 7년 살았다 그러면 20살인데 그때 남편이 잃어버려 과부가 되기 시작해서 84년이나
과부 생활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104살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104살까지 살아서 더구나 예수님 탄생까지 그가 사역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일찍 결혼해서 7년 살다가 과부가 돼서 현재 84세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러든 저러든 그 선지자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104살은 뭐 죽어야 되고 84살은 아직 팔팔한 거냐고. 어떻든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시므온은 미리미리 주셨지만 이 안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영이 열린 거예요. 저 아기가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가 뭐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하여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시다라고 그 자리에서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극노인한테 한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을까 하고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 선지자도 쓰임 받을 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늘 성전에서 살면서 신령한 삶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성도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 그런 노인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도 교회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그냥 아침 드시면 나와요. 나와서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하여간 종일 교회에 사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안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생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고 뭐 섬길 일 있으면 섬기고 그냥 평생 성전을 안 떠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홀로 과부가 일찍이 됐으니 뭐 자식도 없고 그냥 자기 홀을 단신이니까 그냥 평생 하나님 성전의 봉사만 했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됐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부모님이 안고 들어올 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안나가 성경의 선지자로 이 귀한 사역을 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밤낮 기도하고 섬기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도 계시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동방 사람이래요. 자고로 그 시대의 동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저 동쪽에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페르시아인데, 거기에 학자가 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도 이미 천문학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체의 항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컴퓨터에 깔아놓은 이 천문학의 이 항성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돌리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하냐면 특별한 별을 발견해요. 다른 별들을 가만히 있는데 그 별은 쭉쭉쭉쭉쭉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자기들이 사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큰 별 하나가 떴는데 이건 특별한 별이다. 일반 항성과 다른 별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료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인가 싶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그래요. 그런 천문을 연구한 학자들을 일컫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냥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의 나라에 왕이 왔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니까. 이거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래서 성경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가서 5장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해. 세상 학문과 성경의 기록은 다 통해. 왜?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과학자들의 증명하고 있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도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부터 80년 정도 살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다 폐쇄된다는 거예요. 핵전쟁 안 일어나도. 과학자들이 분석한 이 지구의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위대한 인물이 온다는 걸 별로서 증명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시를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의 자연 세계를 보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양심이 마비돼서 모른다는 거예요. 영성이 죽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그런 거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날 바로 예수님의 별은 베들레헴까지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그 별이 인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에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돌아가라. 그래서 헤롯을 안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부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목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극노인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이방 나라의 학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알리셔서 드디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알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어서 주시는 이 계시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뜻이 있고, 내년에 이 성탄절을 못 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탄을 맞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 꼭 전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